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따라 유난히 주일이 분주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말씀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토라 포션이 하에이 사라 제목이 그래요. 이 뜻은 사라의 삶.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사라의 향연. 사라가 살아온 연수.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선택하고 있는 창세기 23장이 사라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년을 살았다. 이게 하에이 사라예요. 사라가 120년을 살았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 사라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사라의 향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라의 일생을 거꾸로 이렇게 조명해 보도록 만드는 그 죽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서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림없어요. 우리는 살아서 많은 일을 해요. 그러나 죽음으로써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얘기하는 수가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에 나를 이 한국 땅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하려고 죽은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의 삶의 평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를 갖다가 죽음을 보면은 그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노인이 이제 늙어서 죽는데 죽으면서 방에서 어느 한 곳을 이렇게 천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을 다 마치고 그분이 쳐다보던 천장을 뚫어봤더니 그 안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 있었다. 죽으면서도 돈이 엄청나게 아까웠던 거죠. 제가 숨겨놨는데 자기가 쓸 수도 없고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의 마지막 시선이 그 천장에 감춰놓은 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다 하게 되면은 그냥 소멸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그것이 죽음을 통하여서 때로는 더 큰 열매를 거두는 사실 예수와가 그러셨거든요. 예수와는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살고 계시면서 공생에는 그 33년 가운데 10분의 1인 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3년의 공생애를 살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와는 죽은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온 그 삶이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내 자녀에게 투영되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나의 모든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사회에 그렇게 투영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그가 마지막으로 수업을 할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내가 죽은 자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사라의 향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2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자기의 용감하는 사자들을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라가 죽기까지 아브라함은 단 한 평의 땅도 자기 소유로 가진 적이 없어요. 못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까지 단 한 평의 땅도 없었다고요. 그는 계속 다른 부족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그냥 얹혀 살았어요. 이렇게 떠돌면서. 그래서 그 23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 땅을 구하면서 그 땅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리와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그 땅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당신들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녀는 그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헷 족속 에브론에게 마므레 앞 상수리 마므레 앞에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사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땅을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은 원주민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그죠? 훨씬 오래 전에. 그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에게 절대로 땅을 팔지 않았어요. 그들이 와서 세력을 키울 경우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땅에서 비로소 땅을 얻게 됐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그 땅의 주인인 사람이 그냥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신망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십시오. 당신의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장사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당신에게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을 그냥 드릴 테니까 가지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게 얼마냐? 은 400세겔입니다. 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주인이
은 400세겔이라고 말한 대로 그 400세겔이란 돈을 정확하게 지불을 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됐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소유지로 돈을 지불하고 확정시켰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의거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공짜로 그 땅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그 땅을 공짜로 준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가 이러면은 어쩌면은 힘없이 밀려나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 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다가 자기의 아내를 매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땅에다가 확고하게 심어 놓는 그런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행위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여러 번 나라의 구성 요소를 얘기하잖아요. 나라가 만들어지려면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들의 숫자는 너무나 소수예요. 근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체로 삼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라에 서서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게 되면은 집요하리만큼 자기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심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그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해요. 거기에다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고정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먼저 한번 이삭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삭을 보게 되면 좀 작아요.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삭을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1~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삭에게로 계승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갱신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의 근거지를 가나안 땅에다가 두셨어요. 그 언약을. 그 아브라함을 그 땅에 두셨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복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땅이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땅에 예수께서 그 땅에 오셨고, 그래서 성령이 그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복이 성령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흘러가거든요. 언약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은 야곱에게로부터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장자 에서에게 가야 할 복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근데 그걸 보게 되면은, 야곱이 어머니 뱃속,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야곱의 욕심도 리브가의 욕심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형 에서를 속이는 바람에 그 집안에 살기가 돌지요.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그 오빠네 집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창세기 31장 1에서 3절 말씀인데 역시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름에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알리야라 그러는데 지금도 알리야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알리야가 계속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역사 가운데 2022년 안에도 지금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루할이 많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의 구절을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은 어느 신화나 어느 허구의 이론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역사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은 영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과 영원은 달라요. 시간을 한없이 잡아당기게 되면 영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영원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아가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렇게 말이 그런 거야 뭐 그럴지도 모르지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을 향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인데 하나님으로서는 자기의 나라의 완성과 시작인 부분을 향해서 이 시간은 지금 직선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 종교에 따라 가지고 윤회하는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원숭이로 태어났다가 이로 태어났다가 뭐 소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빙글빙글 도는 것이다. 아니요. 성경적 세계관은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역사 속에 살면서도 영원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이 영원한 사람들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소유하게 될 때에 나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으면은 그냥 소멸되어지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의 21장에 가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불못의 마지막에 사단과 함께 죽음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스올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보게 되면은 거짓말쟁이, 직역 성경을 보니까 겁쟁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겁쟁이.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 그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실제예요. 요셉에게도 이 약속은 그대로 이어져 가거든요. 창세기 50장 22절,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아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세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가 임의 형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숨을 거둡니다. 근데 그 숨을 거두기 전에 사람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때가 되면. 요셉은 애굽 땅에서 숨집니다. 17살의 형들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원하지 않게 애굽에서 그의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는 숨지면서도 자기가 어디에 가야 하는지를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시면은 우리 민족을 여기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맹세시키는 거예요. 나는 뼈도 여기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의 본향은 가나안이다. 거기에다가 나를 묻어라. 요셉은 평생에 애굽에서 고생도 많았습니다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게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서 단 1의 미련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정말 무섭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내가 하였음이었다. 자, 그 말씀 그대로 때가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면면이 개인과 개인에게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 인생을 갖다 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에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만큼 변질되어지게 되고 얼마만큼 잘못되어졌는가게 되면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은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어. 애석하게도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뭘 걸쳐 놓을 만한 별로 건덕지가 별로 없다.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별 건덕지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은 저 땅에 내 언약을 두었으므로 에덴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감람산 동편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너희가 본 대로 내가 이 길로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가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대한민국이, 네덜란드가, 미얀마가, 캐나다가, 아이슬란드가,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삭과 요셉과 야곱과 모세와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우리의 삶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길래 신부의 모습처럼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는지 참 이렇게 상상도 잘 안 되긴 합니다만은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올 거예요.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될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발붙일 자리가 단 한 평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 당신의 믿음을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목회 서신에서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확정하라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나의 일신에 관련되어진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별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거의 집착 증세를 보이세요. 그게 에레미야서에서 나오는데요. 이거 아니야. 왜 갑자기 이게 왜 나와요? 이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거 왜 다 어디 갔어요? 뭐가 잘못됐네? 자, 원위치로 돌아가세요. 이상하다.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PPT가 없는 관계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 말씀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다노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공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오늘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 앞과 시위될 뜰에 앉아있는 모든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임에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의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 그 남쪽 유다의 왕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놈 잡아 죽이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있고 해서 결국에는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하지 않는 나쁜 선지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 치면 뭐 중앙정보부, 감옥, 지금으로 치게 되면 국정원 이런 데 지금 끌려가서 지금 갇혀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친척이 와가지고 너보고 땅 사라 그럴 거다. 그 땅 사라. 그럼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무슨 예언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받고 있어요. 근데 땅 사래. 멸망할 나라 땅 사서 뭐예요? 그죠?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농사를 짓게 되고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하여서 너는 이 땅을 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으로 확신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땅을 사는 절차를 밟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3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언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찾아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구약성경 레위기서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은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아모리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결국 토해냄을 당해요.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토해냄을 당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땅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은 땅이 그를 토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들이 패역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럴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크게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오히려 당신의 삶은 더 어려워져요. 유혹도 더 많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엄청 싫어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망과 수월과 그죠? 두려워하는 자, 겁쟁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 다 불못에 던져지는 시간이에요. 사단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사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너무 보기 싫어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의 꿈을 꾸잖아요. 머리가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어깨가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하체 부분은 허벅지까지 동으로 되어져 있고 그 밑에 부분은 동과 진흙이 섞여져 있는. 그래서 바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끝에 맨 발까지 가는 신성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 머리가 바벨이에요. 머리가 바벨이에요. 몸은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바벨 시스템이요,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요. 바벨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와 메데가 등장을 하게 되고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고 시간 속에서 헬라 제국도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다시 등장하고 로마 제국도 나중에 멸망하고 분열되어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시스템은 머리인 바벨이에요. 바벨 시스템의 특징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른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떤 것 같아요? 이게요,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에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 세상이 바벨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요, 그게.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이게 안 보여요. 도대체
목사님은 자꾸 왜 그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뭔 얘기예요? 아마 답답할 거예요. 바벨 시스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젠더 정책이고 진화론을 따라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이게 바벨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자유를 빙자해서 인권을 빙자해가지고 개인만 섬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전부 다 사단의 자식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벨 시스템의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구원은 나라고 하는 개인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망우제일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와의 몸된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 연합되어져 가지고 그 예수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구원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녁에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밥 먹다 말고 나가서 전화를 한 바깥에 써서 한 3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너무 멋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교제를 못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대는 일본에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공간상으로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의 몸된 지체 안에서 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늘 당신 옆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실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0.1초 만에 이 전 세계 지구를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언약 가운데 살고 있고 언약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와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이 되어지게 되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면면이 이어져 오게 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게 되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 끝으로 보내십니다. 다 보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 언약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 예수와의 제자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땅끝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지금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은 우리 역시 똑같이 이 땅에다가 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에다가 소망을 둬야 돼요. 여기 좀 약간 이게 말의 뉘앙스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복음성가 보게 되면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호주님 같은 친구,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많이 수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맞긴 맞는데 틀려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사나 이 땅이 추구하고 있는 바벨의 가치관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언약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여러분은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늘 반복되어지는 얘기입니다만 직장 댕기지 말라, 학교 댕기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돈 벌지 말라, 집 사기 위해서 돈을 저축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땅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혹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너무나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은 당신은 삑살이 나고 있는 삶이에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인가 우리 한 청년이 교회에 왔을 때 그랬어요. 너 간호사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니야. 두어 주 전에는 또 한 명한테 내 얘기했어요. 너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저는 가끔씩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잔인한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깨우고 싶어서 자꾸 내가 잔인한 말, 잔인하다? 잔인하다기보다는 너무 사실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가 있잖아요. 어쩌면 당신 생명책에 당신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못 살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 뭐락해요. 계속 뭐락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 아니거든. 너 간호사 하려고 태어난 사람 아니거든. 간호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관리사무소 직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에 같이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고 있는 그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성에 보게 되면은 참 재밌는 게 그런 얘기를 한대요. 사라는 죽어서 그 막벨라 굴을 통하여서 에덴의 입구를 열었다. 와,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하는가 하게 되면요, 사라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막벨라 굴을 통하여서 에덴의 입구를 열었다. 와, 정말 성경을 너무 넓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요, 나 먹고 사는 데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이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보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할 때에 네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막 이러니까 아 좋아 막. 왜 좋아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으니까 나도 그 복 받고 싶어. 그게 그 사람이 한 얘기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온통 초점이 가 있어요. 그 사람 그 복 1도 못 받습니다. 1도 못 받습니다. 그 복은. 그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 복. 그건 마치 돼지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랑 마찬가지.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안고 살아간다 그럴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안고 내가 이 땅을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도라포션을 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뭐야? 돈도 없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특별히 내세우는 것 많은도 없고 내 삶은 맨날 쪼그라지는 것 같아. 뭐 사람들한테 뭐 굉장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네 꼬라지나 봐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를 말하기도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이에요. 저는 어두운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밤에 잘 때에 방에 불을 끄면 카튼을 걷어버려요. 그래서 아침 햇살이 방으로 들어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카튼을 활짝 열어놓고 자거든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무를 썰어가지고 실에 꽂아가지고 그 아파트 베란다에 빨래 거리 있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한 7, 8줄을 매달아 놨어요. 쭉. 근데 한 며칠 됐는데 이제 제법 말라가지고 속된 말로 점점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문득 그걸 봤어요. 우리 집 베란다의 모습이에요. 빨래거리에 지금 요거는 심이 많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그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무말랭이를 이렇게 보니까요, 저거 움직이지도 못해요. 지 혼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아주 좁은 한 공간에 쏟아지는 햇빛을 온종일 받으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햇빛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만약 어느 한 군데 다 고정돼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대로 갇혀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이고 참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낮에 아침에 그 무말랭이를 보는데 야, 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면은 효과 엄청 좋은데. 그걸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친절한 네이버한테 찾아가가지고 무말랭이의 효능 이렇게 쳐봤어요. 검색어를. 쳐봤더니 다 쓸 수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써놨어요. 비염, 변비, 빈혈, 가래, 뼈감금, 뼈 건강, 기침에 좋음. 말라 비틀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그냥 무한테는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이 칼슘 식이 성분이 15배나 늘어난답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가운데 철분은 48배나 늘어납니다. 여러분, 말라 비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 비틀어지십시오. 그 언약을 붙들고 살 때요,
참 별 볼 일 없어 보인다니까. 왜냐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복음은 예수와 믿고, 예수와도 아니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죄 용서 받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좋아하는 사람도요, 절대로 손해볼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대로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군침을 한번 흘려볼 만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면서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둬라. 네 가치관 가지고 살지 마라. 사랑해라. 사랑은 버리는 거다. 죽음으로 산다. 버림으로써 넌 모든 걸 가진다. 별로 메리트 없습니다, 이거. 세상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복음이 별 호소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사십니까? 이 복음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받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때로는 내 삶이 너무나 위축되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의 예수와 안에 있는 자존감을 형편없이 떨어뜨리는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언약을 안 가지고 있고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데에 지금 온통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와 공동체인,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일도로 돌아보지 않고 내 성공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믿음으로, 사랑 안에 믿음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로서.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무말랭이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말합니다. 골방이 열방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이 언약을 가지고 그 사람이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그 사람은요, 바이든보다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같은 라인에서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의 한숨 소리와 그의 기도 소리는 이 전 세계를 흔들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말라 비틀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나 잘 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달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언약 가운데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어 주시어서 언약 가운데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언약 공동체를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를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사오니 기도를 통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면서